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죠?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우리는 첫 주부터 지난 6주간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택해 주심, 그것으로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의 삶의 제2의 인생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제2의 인생,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또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이죠. 은혜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를 멈추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뜨겁게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신분은 우리를 세상의 이 저급한 본성으로부터, 또한 우리를 향한 비방으로부터, 그리고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랑과 또 진리라고 하는 그 은혜의 선로를 달리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변증합니다. 삶을 통해서 간증하는 것입니다. 복을 끊어지지 않게 하고 이어지게 하고, 나의 이야기, 마이 스토리가 아니라 히스토리, 예수님의 이야기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살며 은혜로 살면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 고난이 옵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고난을 많이 겪어야, 이러한 고난을 많이 통과해야 갈 수 있다,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고난이 재난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비출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더 정화시키고 강화시키는 연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 6주간의 은혜 말씀이었어요. 오늘은 이제 은혜의 결론에 이르릅니다. 마지막 7번째 말씀, 오늘 10절 앞부분을 함께 좀 보도록 하실까요?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베드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호칭하고 있습니까? 은혜의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곳으로,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이 은혜입니다.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10절 후반부에 더욱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데요, 함께 또 읽어보죠. 시작.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욱 온전하게 하시고 또 굳건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 베드로는요, 지금 이것을요, 신학적으로 막 정리해서 잘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 베드로가 그의 삶에서 경험했던 자신의 삶에 대한 간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이런 열매들을 맺게 하는데, 그 열매가 바로 온전함, 굳건함,
또 강건함, 견고함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온전하게 하신다. 온전함이죠.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의 이 어원이 찢어진 그물을 기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 우리 작년 주제였었죠. 깊은 데로 나아가라.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도 한 마리도,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 새벽에 뭘 하고 있었어요? 그물을 깁고 있었다. 그 그물을 기우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는 깊은 데로 나아가라.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더니 놀라운 축복을,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 따라갔을 때 뭐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찢어졌던 마음, 그물처럼 찢어져 있었던 그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굳건하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느 날 그렇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얘기를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고백 위에, 내가 너의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약속해 주시면서 그 신앙에 대한, 그 믿음 고백에 대한 컨펌을 해 주셨어요. 이 굳건함,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컨펌해 주신다는 거죠. 세 번째로 강건하게 하신다는 거. 베드로가 참 마음이 연약해요. 강한 척 했지만 사람들이 다 예수님 떠나갈 거라고, 다 당신을 이제 멀리 할 거라고, 그런 메시지를, 이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아니요, 예수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등진다 하더라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 안 떠납니다. 호언장담을 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바로 그날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랬던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닭이 올 때 자기의 어떤 그런 부끄러움, 자기의 어떤 부족함, 연약함이 얼마나 부끄럽게 느껴졌는지. 나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십자가 지는 예수님을 그 현장에 있지도 아니하고 달아난 베드로가 자기는 이제는 신앙의 길에서 떠나서 이제 난 다시 고기나 잡고 살겠다 하고 고향에서 그물질하고 있을 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굴 찾아가요? 베드로를 찾아가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시는 거예요.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무너진 사랑과 사명을 다시 강건하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견고하게 하시리라. 마침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베드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나보다 너희는 더 큰 일을 할 거야. 예수님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을 행하면서 놀랍게 사역하는 베드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나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느냐?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아달라고,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이 순교하는, 우리 교회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그렇게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 누구도 무엇도 흔들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터를 더 견고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놀랍고 멋진 은혜는요, 베드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도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또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터를 견고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은혜에 굳게 서라고 오늘 우리에게 또 도전하시는 거예요. 올해 우리 주제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 은혜에 더욱 굳게 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로 이 은혜에 굳게 서기 위해서 겸손하라 말씀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므로 했으니 그 앞에 무슨 메시지가 있지 않겠어요?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교만도 종류가 다양하죠. 이 독재자들의 악한 교만, 아주 잔인한 교만, 또 세상 사람들, 세상에서 성공해서 각자의 분야에서 좀 잘 나가고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목에 힘이 좀 들어가고 사람들보다 좀 앞서 나간다고 하는 어떤 그런 뭔가 좋아 보이고 세련돼 보이는 그런 교만도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드러난 교만도 있지만 또 반대로 드러나지 않는, 가려져 있는 교만도 있습니다. 요즘 많은 청년들이 하는 얘기 중에 여러분, 갓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뭔 소리인지 잘 모르시죠? 저도 몰랐는데요, 이번에 알았어요. 갓생, 이 하나님, 갓, 영어 갓과 인생의 생을 합쳐서 만든 신조어예요. 갓생. 그러니까 신처럼 완전하고 완벽한 그런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부지런하고 정말 완전하게 계획적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게 바로 갓생이에요. 굉장히 멋있고 좋은 말 같은데 가만 생각해 보면 나는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 내 삶을 내 스스로가 부지런히 조금 노력하면 완전히 통제하면서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이, 그런 사상이 좀 들어가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은밀하게 내 안에,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은 교만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요. 내 삶을 내 스스로 통제하려고 하는 교만이죠. 잔인하고 악해 보이는 그런 교만이나 또 좋아 보이고 되게 세련돼 보이는 교만이나, 보이든 보이지 않든 모든 종류의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겸손은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은혜가 부어지는 통로입니다.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러므로 겸손하라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의 선하신 통치하심 아래 겸손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는 겁니다. 갓생 좋죠. 열심히 계획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삶에서 내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의 삶의 결과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음을 기억하고 또 신뢰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모든 결과는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오늘날 베드로서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흩어진 나그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이민자들에게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비자 문제, 영주권 문제, 이건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생존이 달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큰 돈을 들이고 변호사까지 사서 정말 서류를 꼼꼼히 챙기고 또 그렇게 해서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속 기다려요. 요즘 같은 때는 정말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려야 된다죠. 우리 서류가 어디로 가는지, 누가 심사를 하는지, 언제 결과가 나올지 알 수가 없죠.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겸손은 이때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민국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의 서류가 누군가의 손에 들려지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서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믿기는 그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여기 때는요,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우리의 시간, 크로노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원어가 카이로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스스로 우리가 삶을 뭔가 좀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고 스스로를 통제하고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어떤 이 세상 이야기, 갓생의 압박,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갓생의 압박, 또 우리의 삶의 조급함들을 좀 내려놓고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은혜 위에 굳게 서는 법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에 굳게 서기 위해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맡겨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지난주에는 의탁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맡기라는 말과 되게 비슷해요. 그런데 원어적으로는 다른 단어가 쓰여졌어요. 의탁하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내려놔라, 그런 뜻이에요. 디바인 디파짓이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거룩한 맡김, 내려놓음. 근데 오늘 맡기라는 단어는 좀 달라요. 내가 삶에 짊어지고 있는 짐을 그 당시 표현에 의하면, 당시에 요즘 픽업 트럭 같은 게 이제 나귀 아니겠어요? 나귀의 등에다가
옮겨 실어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삶의 염려라고 하는 짐을 주님께 옮겨라, 그런 뜻이 오늘 맡겨라 하는 뜻이에요.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짊어지고 살고 있던 우리의 삶의 짐을 예수님께서 지신다는 거예요. 너희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짐을 맡아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맡겨야 될 짐이 오늘 본문에는 뭐라 그래요? 염려라고 하는 짐이래요. 왜 이걸 맡겨야 되느냐? 이 염려의 원어적 의미가 나뉜다라는 뜻이에요. 이 하나 된 게 둘로 나뉜다, 이게 염려래요. 염려라고 하는 짐을 지고 있으면 우리 마음이 두 쪽으로, 세 쪽으로 자꾸만 갈라지기 시작하고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처럼 우리는 은혜 받으면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과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가 들어오면 이 마음이 쪼개지는 거죠. 더 이상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만 마음이 나뉘어져요. 깨어져요. 지난주는 이 위탁, 디바인 디파짓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면서 고난 중의 삶을 위탁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해드릴 새로운 상품은 앵자이어티 디파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염려를 주께 맡기면 돈 맡기면 이자 물어서 오는 것 같은 그런 세상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 따라서 오늘 우리가 염려를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맡기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그 평강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그런 새로운 시스템이라는, 염려를 맡기면 평강으로 주신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오늘 어카운트 하나 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염려와 근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마다 다 다른 염려와 근심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 종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우리의 마음을 나누게 하는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비자 문제, 그리고 건강 문제, 또 자녀 문제 있으시죠? 또 우리 가족들 구원 문제 있으시죠? 또 학생들 학비 문제, 재정, 또 앞으로의 진로 문제, 결혼 문제, 온통 수많은 문제들이 많이 있을 텐데, 수도 없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그런 모든 염려의 그런 문제들 주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맡긴 자들에게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카드 사용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벌써 이미 주셨는데 뒤에 언제든지 놔둘 테니까요, 기도카드 쓰셔서 그 준비된 함에 넣어주세요. 단순히 담임 목사가 기도한다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염려를 주께 맡기면서, 하나님, 이제 나의 이 문제는 내 손을 떠났습니다. 주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평강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뉘었던 마음, 쪼개지고 부서졌던 마음이 주님의 평안 가운데 하나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맡기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돌보시겠다,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들에 핀 꽃들도, 공중에 나는 새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금보다 귀한 보배로운 저와 여러분들을 어찌 돌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삶의 모든 염려를 맡기시면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은 대적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8절, 9절 전반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모든 여러분의 삶의 캠퍼스와 일터에서, 심지어 또 가정에서도 아마 이미 여러분들은 치열한 영적 전쟁을 싸우며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이러한 삶에서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맹수들은 본능적으로요, 자기보다 약한 동물들한테 다가가지 자기보다 강한 놈한테 덤비지 않습니다. 동물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약한 놈, 딴짓하다가 무리해서 이렇게 떨어진 애들, 이런 동물이 맹수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신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어원은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당시 성도들에게 술은 아예 무슨 금지된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약으로 쓰이든지 아니면 공동체에서 성찬을 하든가 또 결혼식을 할 때, 그런 잔치 때 쓰여지던 음식입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쓰이는 술이 아니라 사람을 쓰러지게 만드는 술 취함을 피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알코올을 멀리해라 그런 뜻이라기보다도 물질주의, 그 다음에 인본주의, 성공주의,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술 드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술은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술을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이 세상 가치관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면 마귀는요,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거나 세상 가치, 세상 성공, 또 세상 유행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망각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의 삶의 목적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런 소망이 슬슬 사라져갈 때, 그때를 노리는 겁니다. 또한 마귀가 쓰는 가장 큰 전략은요, 성도들을 공동체로부터 고립시키는 거예요. 그 무리로부터 따로 떨어진 그런 애들이 사자의 표적이 되거든요.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한다는 생각, 왜 하나님은 나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 또 불평, 원망. 교회 다니면서도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거야. 스스로 그런 소외감 속에 빠져드는 것, 이런 것들이죠. 이러한 이 영적 침체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 그러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굳건하라 라고 하는 이 어원도 솔리드 락이라는 뜻이거든요. 견고한 반석. 견고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요.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견고하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한 번도 대적해 본 적이 없으니까 늘 마귀에 쫄려서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복종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가운데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위험한 건 마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위험한 건 마귀가 아니에요. 그는 이미 실패자요, 패배자예요. 우리가 근신하지 않는 것,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온전히 믿음으로 서 있지 않는 것, 이게 위험한 거예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지 않는 것이 위험하고, 또 주님께 복종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실은 너희는 이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9절 후반부에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베드로는요, 흩어진 나그네들인 우리 성도들에게 혼자 마귀를 대적하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요, 교회요, 하나의 연대를 이루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다 너 혼자만이 아니야. 다 같이 이렇게 영적 고난을 경험하고 있어. 우리가 함께 싸우고 있는 거야. 그 믿음을,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연대를 이루어서 함께 서로 기도하면서 싸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의지적으로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예요. 천국은 혼자 가는 나라가, 나 혼자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함께 가는 나라, 그 나라가 천국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마귀가 아니라 형제자매를 대적할 때가 또 있어요. 그죠? 다른 사람 얘기는 듣지도 않고 자기 주장만 해요. 뭘 좀 배우면 아는 척하고, 또 뭘 가지면 좀 있는 척하고, 또 심지어 기도를 좀 하면 또 기도를 한다고 척하고, 말씀을 좀 많이 공부를 하면 아는 척하고, 나이를 먹었으면 또 먹었다고 큰 소리치고, 이렇게 하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깨뜨리는 일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서 모임 가운데에서는 나의 어떤 잘남보다도, 나의 있음보다도, 나의 나됨보다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좀 나누고,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을 위해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함께 기도해 주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에서는 잘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죄인이잖아요. 다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포용해 주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교회는 그럴 때에 마귀를 대적하면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역설이죠.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이 강하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시니까. 우리 사랑하는 에나바니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또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주신 이 은혜의 최종 목적지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는데 은혜의 목적이 있지는 않습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는 이렇게 자신의 이 서신을 끝냅니다. 은혜의 최종 목적지가 우리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워지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강건함과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넘쳐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넘쳐나게 되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은혜의 최종 목적이에요. 은혜는 결국 우리 삶에서 진정한 예배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것을 위해서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이번 한 주간도 겸손하게 말하고 겸손하게 행동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하신 예수님께 순종하심으로 마귀를 믿음으로 대적하십시오. 절대로 우리 삶의 근처에도 오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에 굳게 서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말씀을 주셨군요. 오늘도 은혜에 굳게 서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더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에 굳게 서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아버지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마귀를 대적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으로 오늘 또 우리에게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7주 동안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의 말씀을 먹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신분 주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